제가 마음이 어렵거나 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꼭 의지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냐 하면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내가 과연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검색하지 말고 사색하라 라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으면 많이들 검색하죠. 그래서 초록색 창에다가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이제 올리고 또 그 지식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보다는 검색해서 이것들을 발견해내고 찾아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책이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이 검색하거나 누구에게 물어보기만 하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금방 다 사라져버릴 내용들이고 지식들일 겁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에도 가능하면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좋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르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나? 하는 생각들 말이죠.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좋은 주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마다 유튜브에다가 그냥 위로받고 싶은 영상, 동기부여 영상 이런 내용들을 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현란하고 아름다운 수식어들을 가지고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위로해 줍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 가는 그 공감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많은 지혜로운 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지식들을 가지고 설교나 또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삶의 문제에 적용하고 접목시키는 그런 생각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 지식들은 딱 거기서 끝날 겁니다. 오랫동안 살았어도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 작업,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고 또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낼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올바른 삶을 위해서 또 우리 훈련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머리만 커지는 그러한 교회와 인간이 아니라 함께 정말 인격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각하는 방법들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죠. 그리고 그 돌아봄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는 회개라는 말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 회개에 알맞는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 대한 고찰, 진리에 대한 탐구, 이러한 것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질문들이고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믿음이나 소망이라는 이러한 일들을 고민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종교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믿음이나 소망이 아니라 그리고 과학에서도 역사에서도 이러한 믿음이나 소망이라는 문제들이 거론됩니다. 자신의 이론이나 과거에 있었던 그런 증거와 자료들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믿고 그것을 탐구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세상 학문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결정해 나아갑니다. 적어도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과 소망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디 사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바쁜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손에 있는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또 한 손에 있는 그 바쁜 일들을 내려놓으신 다음에 두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참 설교가 안 써지더라고요. 너무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음도 어렵고 뭔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들 가운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성경도 연구하고 또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다다른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바울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들을 보면은 그냥 성경에서 발췌했다라는 그것을 제외하면은 어쩌면 철학적이기도 하고 어쩌면 도덕적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신앙적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이 사랑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들을 공유하기 때문이겠죠. 믿음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은 사람이나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믿음은 믿을 만한 증거가 있으나 없으나 또 불완전하거나 불확실해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사실 여부가 중요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만 이야기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세상의 문제들은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발전되면 사실은 소망이라는 것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소망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강력해지면 신뢰를 넘어 소망이 됩니다. 또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확신, 신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나 소망에는 인간 인생 전체를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믿으며 사는가, 과거에 대한 것, 어떤 증거를 보고 성장해서 그 믿음이 만들어졌는가, 현재의 나, 그리고 그 믿음이 더해져서 소망이 되어 살아가는 것, 미래에 대한 것.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역사를 담아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역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쌓아 올렸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앞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생산적이기도 하고 파괴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매 순간에 그 믿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라는 사람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들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사랑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이랑 좀 대화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좀 소통하다 보니까는 한 가지 조금 필요한 점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이런 시간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기초 성경 상식입니다. 조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뭐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 이 성경에 대한 이 배경 지식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한 가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성경 기초 상식을 말씀드리는 시간들을 아주 짧게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복음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는 복음서라는 것이 있죠. 그 복음서 중에서도 사복음서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네, 똑같은 말인데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의 복음서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가지를 두고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함께 볼관이라고 해서 함께 본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랑 요한복음을 읽을 때랑 뭔가 분위기도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의 공관복음이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다른 주제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바로 이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 다른 주제가 있는데요. 이 마태는 이 공관복음 중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되고, 또 섬기시는 종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자 할 때 마가복음을 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이 마가복음에 있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누구로 드러내고 싶으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섬기시는 종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왔다 라는 내용들이 아마 여기에 담겨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바로 누가복음이 이제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됩니다. 무튼 또 한 가지 그냥 별첨으로 요한복음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포함해서 사복음서에 대한 내용들, 여기까지 틈새 성경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시간들을 종종 가질 텐데 좀 필기해 놓으시거나 성경책 옆에다가 이렇게 써 놓으셔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공관복음은 모두 중풍병자와 내 친구에 대한 스토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실 때에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가버나움 그 가운데에 계실 때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었느냐 하면은 보통 그 고대 근동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지었냐면은 네모 반듯하게 지었습니다. 진흙과 갈대를 섞어서 이제 점토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붙이고, 그리고 그것을 룰러로 매번 눌러야 됩니다. 이게 점토랑 비가 또 많이 오면은 이 진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이게 물러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시간이 될 때마다 새로 지은 집들은 그 위에 맨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그 집 옥상 벽들을 이렇게 룰러 같은 무거운 돌 같은 것들로 굴려가지고 이렇게 짓눌러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1층에는 마구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이 1층에 있고, 보통 옆에 있는 계단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은 그 위에가 바로 사람들이 보통 거주하는 거주 장소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집의 환경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가실 때에도 아마 이런 건물들이 있었을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집안에서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그리고 몰려와가지고 너무 많은 인파들이 이 곳을 문 앞까지 메웠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중풍병자 그리고 내 친구가 함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내 지인의 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냥 한번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마음으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설립 예배 때 드렸던 것처럼 그냥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던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중풍병자의 이 내 친구라고 보통은 이야기하는데,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는 겁니다. 아마도 이 집이 오래된 집이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단하게 룰러로 오랫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단단한 지붕이었을지도 모르고, 집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그 지붕을 뜯어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지붕을 뜯어내면 많은 먼지가 났을 거고, 또 아래에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 잔해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붕을 뜯어냅니다. 먼지도 많고 잔해들도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다시 한번 이 대목에 대해서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아마 있었겠죠.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이들은 많은 인파와 불신이라는 장애물을 뚫고 결국에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소망과 희망이 있었겠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장황하게 이야기했던 한 개인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절대로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이러한 소망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문제 속에 매몰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이어나가길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계산하고 손익을 따져서 나온 어떤 결과값으로 인해서 그래 이 정도면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지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소망도 정말 절망 가운데에 있는 내 삶이지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겠지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불확실함과 불완전한 나의 상황과 마음일지라도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자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병고침의 능력, 훌륭한 가르침, 그것도 아니면 육체가 낫거나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적어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것을 의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병자는 오랜 동안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상한 얘기를 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내 병을 낫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갑자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하면서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을 찾아온 이 사람에게 조금 더 감동적인 그리고 조금 더 실용적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너의 간절한 마음이 너의 병을 낫게 했다 라든지 아니면 너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병을 낫게 해줄게 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고쳐주셨다면 아마 신앙인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교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아마 내용들이 되었을지도 모를까 하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너가 용서를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한 많은 결과들의 한 가지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에피소드의 제목을 우리가 붙일 때 종종 중풍병자와 내 친구라고 이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중풍병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아니면은 이 믿음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해준 데리고 온 그런 내 친구에게 초점을 맞춰지기도 합니다. 우리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와 중풍병자를 낫게 한 내 친구의 믿음과 실천 중풍병자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의도는 바로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은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중요한 핵심 주제를 이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복되는 고통과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슬픔의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중풍병자처럼 육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과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모두 겪고 있는 바로 그 문제의 근원인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의 근본적인 그 문제점, 바로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라든지 하나님과 어떤 것들을 저울질할 때 주님을 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구나. 주님 앞에 회개해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언제까지는 깨지고 무너져 버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불확실해서 확실함으로, 불가능함에서 가능함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자각할 때에,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죄사함을 행해 주셨을 때에 말이죠. 이렇게 이 땅에 종으로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존재가 바로 이 땅 가운데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은 무엇이냐면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라는 말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는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받았습니다. 바로 죄사함이죠. 만약 중풍병자가 거기서 나음을 받지 않았어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내가 바라는 대로의 해결들, 그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작은 자야, 너가 죄사함 받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는 만약 이 중풍병자가 거기서 나음을 받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주님께서 구원자심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결과들 중에서 주님 보시기에 그게 가장 선하고 필요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의 집으로 침상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꼭 기적을 보고 병고침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커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그 죄의 문제를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수많은 사랑 중에서 분명하고도 유일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랑의 실천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에서 그 수많은 주제 가운데의 핵심 내용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만약 병고침과 친구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냥 그 1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이었다면, 그것이 정말 끝이었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 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오직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과 구원받았지만 완벽하게 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감동적인 중풍병자의 스토리, 치료 스토리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로 그쳤을 겁니다.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치료자, 해결사로밖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예수님 믿는 목적이 천국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꼭 바른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저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천국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할 수 있는 말씀으로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가는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천국의 삶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나아가 죄사함과 구원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던 믿음이 그 친구들에게 있었지만 그것을 보일 수 있도록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들어가던 중풍병자의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활짝 꽃피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붕을 뜯고 찾아온 병자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참 그리스도인에게 불확실히 확신이 되게 만드는 그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과 믿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절망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사실 교회에 나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셔도 천국에 갈 수는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구원받은 사람의, 천국 백성의 삶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해보고 실천해보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어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미. 그러나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죽어 천국에 가는 소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에 너무 가고 싶어 라는 소망이 아니라 내가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살아가야지 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등장했던 예수님께 이야기를 나눴던 세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신 그 목적은 병자가 정상인이 되는 것도, 믿음을 실천해서 기적을 보는 것도,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유명 어느 목사님 명쾌한 주석서, 도움이 되는 신앙서적,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새로운 관점, 명쾌하고 양심을 찌르는 설교 좋지요. 그런데 너무너무 죄송하고 제가 무례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 있겠지만 충격적인 율법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쩌라고요? 좋은 설교들, 좋은 책들, 좋은 사람들.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통하는 상식이 왜 교회에서는 안 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더 높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몰아가지 않습니까? 말뿐이 아니라 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상인데 왜 교회에서는 천국을 바라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으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만도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나아가 사랑하십시오.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남들이 담배 피고 잠시 시간 내어서 누군가를 씹을 그 시간에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다지십시오.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야겠는가?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내 안에 분노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심지어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라고 자신의 그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했을 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언제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아 그래 내가 바라봤던 그 좋은 사람이 믿었던 그 하나님께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지 라는 그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살아가고 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폼눈교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죄사함과 기적을 일으키신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